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자 안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지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영적인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이 되는 목사님한테도 한번 인사는 해야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 안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돌아보는 그들 위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작은 단위에서의 여러분 가정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지만,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삶의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또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스승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올바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잘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잘 훈련시켰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만 알고 너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가서 저들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들어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목적과 이유는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배우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천국 가게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저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앞으로의 다가올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가 정작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변환점이 됩니다. 저도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세상 말로 독종을 만났어요. 이런 독종이 어딨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러면서 막 더 몰아붙이는.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그랬어요. 매일 시험 봤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왜 생물이 그런 줄 몰라요. 생물 화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가장 힘들게 만들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1시 반까지 하루에 5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 매주 시험 봤어요. 그때 그 과정을 끄면서 와, 막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업을 통과하고 나서 조금 시간적으로 힘든 건 있지만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거의 쉽게 갔어요. 내가 가장 힘들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대학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된 것. 교수가 말을 하는 것, 교과서에 없는 거, 앞에 이렇게 띄워놓은 거 말고 교수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적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이 100페이지짜리 노트가 일주일에 하나씩 써졌어요. 앞뒤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생물 교과서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갖고 있어요. 내가 그건.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씻기부터 해서 하품하는 것까지 다 적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강한 믿음의 소유를 갖게 하는 것.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진짜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연합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여러분, 그 학생 인권 조례 반대한다고 우리 서명 운동했죠. 그게 통과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았으면 몰라도 여러분, 청주시 인구의 15%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학생 인권 조례 그 법안과 무엇이 안 좋은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 그것을 인권위에 제소하고 의의 신청을 해서 그걸 다시 고쳐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둘러댔던 얘기와는 세상이 다른 얘기예요. 이제는 신천지가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게 되면 차별 반원으로 걸려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학교의 관계자들도 1년에 한 번 차별성 발언을 하지 않도록,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성 발언을 할수록 1년에 한 번 교육이 있대요. 난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도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걸 교육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 힘들었다 그러는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진짜 강한 훈련을 받지 않고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보아해 주셨어요. 그들이 한 거는 그냥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희들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주신 땅이지만 광야와 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는 땅이 아니라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땅이다. 군사 조직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담대하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도 오겠죠. 어려운 때도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환난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잠언 4장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가진 게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영혼까지, 생명까지 뺏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의 말씀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해서 준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싸운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간다. 하나님이 주려고 예비해 놓은 것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가서 쟁취하지 않으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고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골리앗을 앞세워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군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역적인 말을 할 때도 뛰쳐나가지 못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형들에게 아버지가 갖다 주라는 것을 심부름 갔던 다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린 나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징집이 안 되죠.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징집합니다. 군대에 가야 돼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다 가야 돼요. 여러분, 미국도 자원에서 입대를 하지만 전쟁이 나게 되면 이름 성 순서대로 징집해서 불러가요. 자, 어린 다윗이 자기 귀에 들려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왕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귀에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겠다.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 능력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신다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양을 치면서 사다도 잡고 곰도 잡고 산전수전 다 겪었겠지만 여러분, 짐승을 잡는 것과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건 틀려요. 양손에 검을 들고 들어올 때 짐승과 사람과 싸우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그와 같이 선교 역사상 인정받았던 예이미 카마이클이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돼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이유는 확실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자기가 믿던 종교에서 개종을 하게 되면 다른 누구가 아니라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욕되겠다고 가문에 먹칠을 했다고 내가 너를 죽여서 죄를 사함받으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 가문엔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 갔을 때 그랬잖아요. 인도 가기 불과 몇 주 전에 한 인도 청년이 예수 믿는다고 개종했다고 고백을 했대. 그걸 가족들 있는 데서 나름 자기는 믿음으로 막 그렇게 막 충만해지고 은혜 받아서 그런지 또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나 예수 믿어야 하는 순간 아버지가 칼을 갖고 왔고 이 자식 죽인다고 칼을 휘둘렀는데 피했는데 이 귀가 잘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붕대를 감고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피해와 있다. 나 인도 그 교회 가야 되는데 그 교회 와 있으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그래서 뭐 종교 재판을 한다 와서 돌로 친다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의 치욕을 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도 예수 섣불리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인도 선교사들도 자기네들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줄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그런 상급자적인
높은 자리에 있는 마음을 가졌지 그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왜? 대영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때 이 에임이라는 선교사가 인도 여인들의 전통 이상인 사리를 입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그리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던 인도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됐고,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께 나온 줄 아세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되는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른들은 남의 눈치 보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받은 어린아이들이 나 예수 믿을 거예요. 요즘 영접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그냥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영접기도 한다 그냥 여러분 그냥 따라 하잖아요.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도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영접기도라는 것은 개종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삶 가운데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All you who hope in the Lord. 주 안에 소망을 갖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Be strong and take heart.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세상 것 때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가 해서 싸움 치는 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 제자들도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의 교육, 뭐 영재를 만드는 교육 뭐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그렇게 매이는 게 아니라 유태인의 교육은요 믿음을 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 우리 새마을 운동 그것도 이스라엘 뭐 기부치 운동 농장 그거 저기 해갖고 갖고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새마을 운동 안 하잖아요. 그때는 조금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학교 교육도 가정도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너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고 너는 무슨 지파의 몇 대 자손이며,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이마에 그리고 그들의 손목에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고 들으며 나면 말씀에 입을 맞추고 그들이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절망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의 순간에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주느냐가 아니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번이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믿음 생활 힘든데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혼자 가라면 못 가요. 몇 발자국 가다 못 가요. 힘들어서 두려워서 주저앉게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 부족하다고 자꾸 걸려 넘어진다고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내가 너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때로는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안 맺는다 그러고 그렇게 뺀질거리고 도망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예국 땅으로 먹고 살겠다고 갔을 때도 말씀을 믿는 척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결단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그 고백은 진짜 모든 믿음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수저를 물려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된다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단순히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그 말 원래 어원의 뜻은요, 리드예요. 리드. 리드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앞서 나가시며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물면서 어리야 워워워 해갖고 가다가 자빠지면 아이 왜 거기 자빠졌어? 거기 웅덩이 있는데 웅덩이를 봤어야지. 웅덩이에 왜 거기 자빠져갖고 빠졌어? 양이 눈이 안 좋은데 양이 그걸 어떻게 보고 가?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가면 목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동물들은 몰라도 양은 앞에서 다 지팡이로 숲을 훑어나가면서 전갈이라든지 독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 만들고 안전한 곳에서 먹고 또 물바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배 내밀고 자도 자지 않고 그 양떼를 지키는 것. 나를 안전하게 지켜보아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넘어졌는데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깨지고 힘들다고 죽겠다 그러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는 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넘어졌을 때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연약할 때 내게 능력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 임마누엘에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는 이 단어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들어본 적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좋은 땅, 특히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좋은 땅, 좋은 학군, 살기 좋은데 그런 데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이삭에게 머물러 있으라는 땅은 가뭄이 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그 당시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애굽으로 갈 때,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서 있다면 네가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또 천하 만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삭에게도
너만 복받고 끝나는 게 자식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대접하고 너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저것을, 내가 약속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내가 이루리라. 모세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좋은 땅, 길 있는 땅으로, 누구나 그 땅을 원해서 전쟁을 하며 지켜가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제 여호와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제가 언젠가부터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한국교회 135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뭐 100년이다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시점을 자르긴 뭐 하지만 목사님 때까지 제 이전 세대까지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오는 시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때, 그래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막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신 것. 제가 목사 안수받고 목사 시작하기 때쯤 됐을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새로 오는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시기다. 여러분 요즘 되어지는 것을 보면 진짜 믿으려면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법을 만들든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전도를 못해요.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믿어라. 근데 그 사람이 느껴지기를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벌금 내야 돼요.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회에 벌금 내고 목사는 구치소 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믿음, 내가 믿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쉬운데, 여러분 교회 찾는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쉬운데 편한데, 요즘 뭐 젊은이들만 모이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얼마나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란의 때가 올 때 이미 법이 통과됐다고요. 그래서 이 법이 공포되고 나서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그 시점이 있죠. 그 안에 이의제기하고 뭐 인권위원회 뭐 하고 그래서 서명운동을 한다는데 청주시 85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5%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명 다 받아도 진짜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지 않으시 않으면 그냥 그 법안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목요일날 띠두르고 나가서 이 앞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이제 전도 못해요. 바로는 아니어도 눈치 봐가면서 서서히 여러분 그런 핍박이 들어올 겁니다. 쉽게 예수 믿는다. 쉽게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그냥 두겠어요? 마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가던 그가 풍랑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왜 의심하느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도 왜 믿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면, 너 혼자 가라는 길이 아닌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뭘 믿는 건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그러는데 뭘 믿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되고 무릎 꿇어도 안 돼요. 여러분, 전쟁하다가 무릎 꿇고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전쟁하다가 포로가 되면 뭐 살려두고 뭐 유엔 전쟁 협정에 의해서 포로로 대우해주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죽여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전쟁에서 지면 죽어요. 그래서 뭐 배수에 진을 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이어나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넉넉히 앉아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나가
깃발을 꽂고 싸워 이기는 정복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주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